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23일 일요일 심판의 시간의 중요성. 기억절. 큰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7절 말씀. 생각할 문제. 영원한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영원한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성경은 결국 인생의 마지막이,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이 심판으로 추수하는 것으로 끝이 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리하여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영원히 아름다운 나라,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시는 고통이, 다시는 눈물이, 다시는 아픔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알곡이 되느냐, 하나님을 등지고 쭉정이가 되느냐는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 선과 악 사이의 오랜 쟁투의 쟁점을 보여줍니다. 반역한 천사 루시퍼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지혜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주를 관리하시는 방식이 상당히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최종 심판은 하나님의 성품을 둘러싼 이 투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왜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허락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죄를 짓도록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수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결국 초상집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초상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해보면 초음상을 당했다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초등학교의 초짜와 같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치면 중등학교에 가는 것처럼 인생이 이 세상을 마치고 하직하면 그 공동묘지에 특별한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 조상들은 학생이라고 이렇게 신분을 붙였습니다. 흔히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쉽게 공동묘지에 입학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입학생 같습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입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들의 가슴마다 하얀 손수건이 길게 달려 있을까요? 이것은 아이들이 코를 풀 때에 손수건을 들어서 누른 코를 닦을 수 있도록, 코까지 닿을 수 있도록 손수건을 길게 연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손수건 위에 달려있는 명찰은 마기 위해서 달려있는 것일까요? 바로 반편성을 위하여 그렇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고 나서 결국 두 반편성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남는 것은 마지막 이름인데 그 이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불려줄 만한 존귀한 이름이 되느냐, 버림받은 이름이 되느냐만 남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마지막 남는 것은 하늘반 땅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여 하늘 그 영원한 기쁨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판을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진지해지게 될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내부를 살핍니다. 그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의 눈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기록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속죄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 동안 타락하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탐없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며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대가로 순종하면서 피값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 심판은 십자가처럼 역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과 법에 대해 그리고 구원하시는 은혜와 구원하시는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심판은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결책의 한 부분입니다. 우주의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탄의 참소를 십자가에서 답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음을 공개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을 당신의 나라에 들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인간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괴롭혔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이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불은 그 태움을 끝내면 없어지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불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심판을 완성하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죄의 모든 흔적이 이 우주에서 말소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율법은 인류를 심판한 표준이 됨.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의의 위대한 표준이 될 율법의 원칙을 실제로 생애 가운데 적용하셨으며
그 표준은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펴지게 될 그날에 모든 인류를 심판할 표준이 될 것이다. 인간에게 공급된 주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단 한 영혼도 천국을 상실할 필요가 없다. 누구든지 노력함으로써 품성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새 언약의 근본적인 기초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입혀주시는 옷이 되실 뿐 아니라 나누어 주시는 옷이 되셔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끝날 날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날은 우리 주의 오심의 날이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정결케 하시는 날이요, 추수와 수확의 날입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끄지지 않는 불에 다 태우실 그날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만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로 어렵다함을 선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김받은 주 안에서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생애 날마다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